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다 해서 운동을 해보잖아요. 운동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운동을 해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몸이 반응하나 할 정도로 몸이, 우리의 육체가 빨리 반응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운동에 대해서 생각보다 반응이 빨라요. 제가 한 2년 전쯤인가부터 이거는 분명히 좀 너무 죄송하긴 이런 말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한데, 이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진짜로. 건강이 팍 꺾였어요. 팍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틀려요.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 다리와 허벅지에 특히 이제, 저는 허벅지가 좀 굵은 사람인데 현저하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제가 오면은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어요, 2층으로. 근데 이제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불과 한 달 됐을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운동을 조금 했는데도 몸이 반응을 해서 다리가 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조금만 열심히 한 일주일 정도만 운동을 해도 몸이 단단해지고 다리가 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유익,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은 약간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식의 말입니다. 김종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92세 나는 어르신인데 최고령 마라토너입니다. 최고령 마라토너. 92세에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연세 많다고 명함 못 냅니다, 이분한테는. 마라톤을 이분이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은 50세가 넘어서부터 마라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라톤이 되나요? 안 되죠. 처음에는 걸어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로 속도를 이제 높이고 강도를 높이기 시작해서 마라톤을 하게 됐는데 무려 43년간 마라톤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기록이 200몇 회더라고요. 그러니까 200회가 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내 체육대회를 하면서 4km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얼마인지 아시죠? 42km가 넘습니다. 42km. 42km 완주를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200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갔다 하면은 42km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 몸이 좋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저 열심히 운동을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8km를 걷습니다. 제 몸에 상당히 이 부대끼는 정도예요. 8km를 딱 걷고 나면은 그날 밤에는 그냥 거의 집에 와서 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밥맛이 싹 가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좀 힘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둘레길 가가지고 8km를 걷습니다. 걷기 운동 잘하면은 첫째 다이어트에 좋답니다. 그리고 하체 근육이 보강되고 골다공증 예방되고 당뇨가 예방되고 혈액순환 좋아지고 혈액순환 좋아지면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기억력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치매가 예방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걷기 운동 많이 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걸을 수 있는 둘레길 좋은 길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특별히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많이 타십시오. 저는 몸이 이래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 내생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세상, 그 내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는 거죠. 육체의 운동,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유익하잖아요. 그거는 약간밖에 안 된다, 유익이. 그런데 경건의 유익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큰 복을 받고 유익이 많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 사전에 보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다. 성경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옮겨본다면 코람데오라는 말, 코람데오 아십니까 혹시? 데오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말은 면전에서,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굉장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라틴어죠, 라틴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건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첫째로 늘 성경을 읽고요. 주야로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 나왔잖아요. 늘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한테 한 말인데 그 당시에도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교인들이 만나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들 다 버려라 그런 말 하는 거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내 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서 손해볼 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생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는 금생과 내생, 이래서 금생 다음에 내생이 있지만 오늘 설교상으로는 내생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생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 보고, 금생에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집중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경건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 그 하류에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우르라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출신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집 이 굴이 있는 그 밭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당신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거기가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거기서 사는 거고, 나그네, 거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그 우르라는 곳을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본향 찾는 삶,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걸 실천하는 삶이 바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빛과 소금에 예전에 아브라함을 베두인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원래 베두인족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니까요. 베두인족이라는 거는 자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텐트 생활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양을 데리고 있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양을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이라고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은 베두인족이 아닙니다. 원래 정착해서 살아가던 도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집을 지을 형편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도시 이름이 여기 읽어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꾸며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죠? 죄인들이고 불경건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천국 밖에 있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 여기 보면은 개도 천국 못 가나? 이래지면 개가 누구죠? 이 사람을 분명히 가르치는데 비유거든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보면은 개가 왜 뭐가 어때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빌립보서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개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토한 것을 먹는다, 그렇게. 토한 것, 이거는 분명히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의 삶을 버렸는데, 음식을 토하는 것처럼 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어요. 두루마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죠.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탁하는 사람 복이 있대요. 이것도 역시 비유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비유가 많아요. 옷을 빤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씻음과 용서가 있죠.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경건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은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문들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장받고 사는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쯤하고 이제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에, 금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사람한테 있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집사의 직분에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하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아무나 집사를 세우지 말고 이와 같은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했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세우라 하지 않고 테스트,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 해보고 사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정이 이런 사람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사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영향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경건한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물론 교회 잘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만 잘 다닌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와 같은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도록 잘 되도록 하는 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무시하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운 법칙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를 얘기를 하면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술 한 잔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었잖아요. 뭐 포도주는 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술 한 잔 하는 거 괜찮잖아요. 구원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 얘기하면은 목사가 참 할 말이 없어요. 술 마신다고 담배 피운다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건한 사람일까? 물론 스펄전과 같은 그 대단한 설교자도 담배 골초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예도 있으니까 구원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담배 피울란다 그러면은 뭐 피울 수 있겠죠. 제가 얘기 들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서 교회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참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딱 볼 때에는 확실히 표시가 난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예? 술, 담배가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경건한 삶일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뭐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 때문에. 제가 저 중국 땅에서 들으니까요. 중국 땅에서 들으면 저 몽골 같은 데도 몽골 사람들도 만나고 그 소식을 듣거든요. 몽골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좀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남자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대부분 다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사람이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도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얘기 듣기로 살인사건 절반 이상이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술 마시고 난 뒤에 여자를 이상하게 건드리고 이상한 말 하다가 성범죄자가 되고,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불화, 이거는 심각하죠. 술 마신 사람이 밖에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고이 잘 자는 사람 있어요? 와가지고 집안 사람들 괴롭히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술 때문에. 이 세상에 생기는 많은 어려운 문제, 고통, 그리고 많은 죄가 음주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술 하나만 끊어도 많은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술 하나만 끊어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생기지도 않을 문제라는 거죠. 생기지도 않을 문제. 심지어는 뭐 가정 경제 부분도 그래요. 가정 경제. 가정에서 생기는 돈 문제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 가장이나 부부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가정에 그런 파탄이 오고 어려움이 안 오는데 괜히 허망한 꿈을 꾸다가,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하다가 꼬로박아서 가정이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서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생기지도 않을 문제가 괜히 허망한 꿈을 꾸고 말이지, 내한테 여행을 바라고 그러다가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무턱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밥그릇에 물을 쏟아놓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릇을 박살내놓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원망하기 전에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이 잘못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원망해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경건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경건하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는 이제 아시겠죠? 내가 경건하면은 생기지도 않을 문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생활에서 나로 말미암아 생긴다. 제일 큰 고통은 누가 받겠어요? 내가 받죠. 경건하지 못한 내가. 예? 요즘 뭐 어젠지 아렌지 또 보니까 또 충남 어느 교회에서 교인 숫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환자가 거의 90명 가까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교인으로서 코로나 환자가 안 된 것이 이상한 거죠. 그 방송에 내보내는 TV에 나오는 잠깐 화면이지만 딱 보면은 교회 전면을 그 출입구를 딱 비추면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대부분 은사파교예요. 은사파교회. 막 입만 열면 성령 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대체로 무지막지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반 법칙을 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은 예배당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피레침을 세웁니다. 그거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항상 있는 일이에요. 피레침을 세워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로 벼락이 많이 쳐요. 저 구름 속에서 전기가 발생하면은 이 땅과 구름 사이에서 전압차가 많이 생기면은 벼락이 칩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데 치는데, 도시에서 저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높은 데가 예전에 교회 종탑이에요. 거기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피레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냥 박살나죠.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데 피레침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셔서 벼락이 딴 데로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연이 있는 대로 간다고 해보십시다. 마스크 안 쓰면 그 매연 다 들어마십니다.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도. 맞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균이 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그것이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마스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같이 식사하면 마스크 끼고 식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네?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있었네?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요. 이것도 믿음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긴 하네. 그게 믿음 없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용인이고 서울이고 대부분 환자가 많이 생긴 데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코로나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매연 지역을 통과할 때는 마스크를 끼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든지 이래야 그 매연이 내한테 안 들어오지. 매연을 통과하면서도, 지역을 통과하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이 이 매연 안 들어오도록, 내 코에 안 들어오도록 다 지켜주신다. 이러면 되겠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그런 사람이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여기 보면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장수.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아요? 장수하게 돼요? 땅에서 잘 되게 돼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포도주도 그 성분 가운데 알코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코올은 뭐 포도주가 됐든 무슨 뭐가 됐든지 간에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뇌세포를 파괴시킨대요. 그 뭐 포도주가 몸에 좋다네, 약주네. 뇌세포 파괴되려면은 포도주 열심히 마시면 돼. 포도 성분은 사람 몸에 좋대. 포도 성분은 사람 몸에 좋지만 그 안에 있는, 포도주 안에 있는 알코올은 사람 뇌세포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은 우리 뇌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 사회에, 그리고 나 자신이, 나와 내 주변에 생기는 불행한 일이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일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부터라도 내가 경건한 삶을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기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많은 노예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성경에는 얼마 안 되어서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문맥을 보면 이게 요셉이 아주 오래 안 지나서 얼마 안 되어서 벌써 이 보디발 그 집 주인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는다는 게 뭔가 하면 보디발에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가정 총무 요셉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 요셉한테 줍니다. 가정 총무가 됐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뻐하시니까 요셉이 그렇게 됐는갑다.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생각만 하기 쉬운데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 두 가지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성질이 아주 못된
친구 있죠?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못하는데 성격이 너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셉은 일처리 능력이 말하자면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인품이 경건한 사람이라 주인이 있든 없든 요령 피우지 않고 다른 노예들하고 잘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주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이 어떤 일을 맡겨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가지고 주인인 내가 하는 것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야. 실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어? 거기다가 이놈이 착하기까지 하는, 사람 속일 줄 모르고 어디 뭐 중간에 돈이 생기면 지주머니 닦아 넣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주인한테로 돌리고,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실력이 좋은 데다가 인간 됨됨이가 좋으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야, 네가 이제 내가 이 살림 꾸려가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셉을 일약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만들어서 그렇게 귀한 일을 맡긴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경건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참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실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데다가 사람이 참 인격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 말하자면 일처리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잘 되기가 힘들어요. 일처리도 잘하면서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야 돼. 결국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결국 이 말씀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가 복을 받도록 이 세상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정바 읽은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낮고 천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참 좋아하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뜻인가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신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경건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걸로 경건한 사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구가 받느냐? 목사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목사는 성도가 복 받는 걸 보고 박수를 치겠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목사가 요즘은 잔소리도 하기 힘들어요. 잔소리하면은 꼰대잖아요. 꼰대가 되잖아요. 원래 목사의 직분이 잔소리하는 직분인데 목사는 잔소리하는 직분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생활에 개입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요즘 그 말 그렇게 했다가는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원한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경건한 삶을 살면 누구가 복을 받아요?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환난에서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에게 응답한다 그랬고 장수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장수. 그리고 그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야, 참 이와 같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금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 이 좋은 경건을 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부터는 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상적이지 않아요. 집에서라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영상을 보고서라도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근데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